인간은 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은 신의 성격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나는 빛이다. 이런 소리를 신의 소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눈을 가리면 두려움은 극대화됩니다. 갑자기 어두운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사람은 걷는 자세가 어정쩡해집니다. 두 팔을 더듬이 삼아 휘저으며 걷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그토록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도 무시 못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이 문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특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두고 펼치는 이야기는 수수께끼가 되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생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보여주며 묻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어른은 다짜고짜 반문합니다. 모자가 뭐 무섭냐고. 질문이 있었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결국 어린아이는 설명을 덧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성가시다고 푸념을 쏟아놓습니다. 뭐든지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들으니까 말입니다. 어른들과 대화하기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으로 이미 생각을 위한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든 본능적으로 이 틀 속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틀 때문에 다른 틀은 쉽게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논쟁은 거칠기만 합니다. 넌 왜 그러니? 이런 질문만큼 잔인한 폭력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잣대가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사람 사는 곳에는 이런 소리가 늘 문제가 됩니다. 이래야 한다와 이래선 안 된다가 맞붙으면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한 민족 전체가 이런 편가르기를 하며 싸울 때도 있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 릴케는 두이노의 비가를 쓰면서 해석된 세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 길들여진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서 사는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저 비가, 즉 슬픈 노래가 될 뿐입니다. 현상은 다양한데,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충만한데, 일상은 그저 해석된 세계 안에서만 의미를 얻습니다.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배타적인 삶만 고집합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을 보려면 시각이 전해주는 정보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보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설명과 해석에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동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은 소중한 약상자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는 온갖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종합병원입니다. 일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중요하니까요. 자기 자신은 마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수수께끼랍니다.